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밝아지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또 주님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보았을 겁니다.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동물들이 나옵니다. 사자, 호랑이, 얼룩말, 여우, 원숭이 등등 이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동물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또 사람의 행동을 하고 또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들을 주곤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가 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화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이 나귀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정말 흔하지 않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쳐게 되었는데 이 모압 평지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길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땅을 빼앗기고 망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을 점령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망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다 생각하다가 선제 공격을 하게 되었죠.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옆에 발람이라는 아주 주술가가 있었는데 이 아주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주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발람을 청해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한테 너는 절대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그런 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고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갈 테면 가라. 그런데 그들이 하라는 대로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나귀 한 장을 채우고 그들과 함께 이제 모압 발락 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았죠. 길을 막았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밭으로 피했습니다. 또 밭의 길을 막았습니다.
또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좁은 길도 막았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이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대화 내용이 28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고 발람이 얘기를 하죠.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의 목을 쳤을 것이다. 나귀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평생 동안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이런 일이 있었느냐? 발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 보이시사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귀가 왜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발람 선지자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귀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도 25절 말씀에도 2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번이나 때렸습니다. 답답해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제 이 주인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눈뜬 장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은 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뜬 장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아내가 뭐 찾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못 찾겠어요. 내 아내는 저기서도 다 보이는데 못 찾느냐고 막 구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 아내야 뭐 여러 가지 그 살림살이를 잘 챙겨놨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잘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못 볼 수밖에 없어요. 바로 눈뜬 장님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발람이 이 높은 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그런 백지수표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가득하게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발락왕을 만나면 내가 높은 자리를 받을 터인데 어깨에 힘주고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발락왕이 나한테 무엇을 소원을 물어보면 내가 무엇을 요구할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지요. 마음을 이미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선지자였는데 지금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눈뜬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도 동일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욕심을 가득 마음에 챙겨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욕심을 갖게 되면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마비가 되어버리고 더뎌지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요즘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들이 아픕니다. 분명히 젊었을 때에는 정말 좋은 영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인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또 은퇴도 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왜 이렇게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런 분조차도 그렇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발람이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는 것이고 더뎌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발람이 주는 그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오늘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신 건데 어떤 책망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한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사신이 왔을 때 그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아주 멋있게 거역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신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도 당연히 거절해야 되고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번에 온 분들은요 모압의 고위 관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안한 이 제안은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높은 관직을 줄 것이고 또 네가 원하는 뭐든지 소원을 내가 시행할 것이라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이 받고 나니까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물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려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갈 테면 가라. 그런데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속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라는 말씀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뭐 가라 말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막으실까? 좀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 같고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과 앞에 말과 좀 모순되는 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뜻은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 또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해! 하는데 호적 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 들으면 아버지께서 하라는 걸로 얘기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대화의 내용들을 앞뒤를 다 잘라놓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스갯소리 말씀드릴게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어느 날 이쁘게 화장을 하고 또 이쁘게 차려입고 이제 마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옛날 처녀 때 생각도 나고 하면서 홀루랄라 노래도 부르면서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녀?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착각하면서 혹시 내 뒷모습이 이 처녀같이 보이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에서 보청기를 딱 꼈습니다.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네. 생선장수가 틀어놓고선 가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하는데 그것이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라고 들려온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똑같은 말이라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들려오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이 그랬어요. 발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세상의 욕심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내면 분명히 이 발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같이 나귀에게 말씀하게 하셨고요. 또 나귀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이 발람에게 중요한 교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주 명백하게 그 발람의 행동을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습니다. 이 발람을 떠올릴 때 내용이 뭐냐면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갔대요. 잘못된 길로 갔대요. 근데 뭐를 위해서요? 삭슬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고 또 뭐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다 내팽개쳐 버리고 오직 삭슬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갔던 그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몰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러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둘러 갔다. 그것도 너무 급히 서둘러 가는 모습이에요. 또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앞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요. 삭슬 위에요. 세상의 물질과 또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영역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이 발람의 모습이 오늘 유다서에서 얘기한 모습이에요. 발람의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고 또 나귀의 교훈을 통해서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엔 무엇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혹시 삭슬을 위해서,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발람이 이렇게 오해했겠습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다른 것이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 많이 봤잖아요. 뭔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멈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요, 누가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내 말이 맞고 내 판단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미 정해져 있고 내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눈뜬 장님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래요?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정해놓고 내가 생각해놓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렇게 길을 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겠고 멈추면 멈추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 받잖아요. 거의 시험을 보게 되면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시험 받을 일이 없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정말 첫 단출한 이야기죠.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미혹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텔레아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기라는 헬라어의 텔로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미끼를 탁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 밖으로 끌려 나오겠죠. 끌려 나오면 어떻게 돼요? 횟감이 되겠죠. 매운탕감이 되겠죠. 죽는 거예요. 이게 먹인지 미끼인지 구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먹이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미끼를 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횟감이 되는 거예요. 매운탕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혹됨이라는 이 단어를 미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미끼는요, 정말 탐스러워요. 미끼가 흉악하고 무서우면 절대 안 먹죠. 절대 안 물어요. 근데 미끼가 맛있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기 때문에 무는 거예요. 우리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먹은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그 말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보니까 모함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얘기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게 흉악하게 보였으면 안 따먹었겠죠. 미끼는 그런 거예요. 미끼인지 먹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500명, 6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변에 있는 3,000명 정도 큰 교회의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청빙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 선임 장로님이 어떻게 하라는지 그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남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거기까지면 참 좋은데
이분이 좀 선 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사례를 얼마를 준다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다음 달부터 그만큼 드릴 테니까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전우님의 얘기를 듣고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소시장에서는 부르는 사람의 값에 따라서 소의 값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데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장로님, 목사님은 그 큰 교회 청빙도 가지 않으셨고 또 그 다음 달부터 사례비도 올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미끼를 물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는 그걸 미끼로 본 거예요. 먹이가 아니라 내가 물어서는 안 되는 미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훌륭하게 끝까지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명예롭게 이제 은퇴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주변에 이 미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욕심이 생각나면 한번 차분하게 이것이 먹인지 미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꼭 일이 그르치더라고요. 한번 이게 미끼인지 먹인지를 잘 모를 때에는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잘 모르겠거든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던가 아니면 기도의 동역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도 그들은 나귀처럼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부탁하셔서 이게 먹인지 미끼인지 한번 잘 판단하셔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미끼를 물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르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따먹지 말아야 될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상한 방법으로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길들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사인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사인을 줄 때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올인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요 분명한 사인이 있거든요. 그 사인들을 꼭 캐치하고 그 사인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발람의 교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좇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의 영혼이 바라며 결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또 주님의 몸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김상웅 선교사님 네 분의 남은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